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도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이 땅에 모든 문제 왔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와 저주 문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죄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저주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당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복만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탄 마귀 권세를 완전 박살내셨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가 결박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해버리면 질병도 떠나가는 거예요. 만물이 복종한다고 그랬다니까요. 실제로 믿고 해보라니까요. 그 이름 권세 사용하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줬는데 우리가 못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믿음으로 사용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벌벌 떨고 결박이 됩니다. 질병이 치유됩니다. 십자가에서 너희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다 짊어지셨다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분명히 말했습니다. 시편 103편 4절에는 너희 모든 병을 다 고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못 고칠 질병 없다고 여러분 믿음만 회복되면 돼요. 믿음 회복되면요 다 치유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듣다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혼을 치유하고 영을 치유하고 육신의 실제적인 치유의 역사가 말씀 들을 때, 특히 말씀에 은혜 받을 때 역사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을 건성으로 들으면 안 되고요 집중해서 은혜 받으면요 다 영혼육이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요 영육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있어요. 분명히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고 그랬고요.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 안에 감춰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분명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과 풍성과 모든 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고 실제적으로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서 당당하게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여러분 다 책임지게 돼 있어요. 목사님, 저는 어려운데요. 언약 붙잡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다 보면요, 언약 탁 붙잡고 흔들리질 말아야 돼요. 그러면 다 치유됩니다. 예, 다 치유되고 다 증인되고 다 회복되게 돼 있어요. 건강도 회복되고 끝까지 복음 안에 있으면 가정도 회복되고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틀림없이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나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요셉같이 노예가 돼도 나는 형통의 증거가 온다. 언약 딱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에다 딱 맞추고 나는 오직 전도, 선교, 내 후대를 제자로 키워서 우리 가문이 세계복음화하는 전도 제자가 되겠다. 딱 결단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냐면요, 언약 붙잡고 결단 내릴 때 역사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다 전도 제자가 돼야 됩니다. 전도 제자는 사모를 중심의 전도자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혹시 이혼을만 하지 않습니까? 사모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모를. 이론을 말씀, 이혼을 거기다 기도까지, 사모를 전도까지, 사모를 해야 돼요. 사모를. 예. 이론을만 하지 말고 이혼을까지만 해도 많이 한 거죠. 근데 사모를까지, 오늘의 전도까지 뭐 나가서 전도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요 축복을 주시고 기도만 해도 축복을 주시고. 그래서 나의 전도 난 작은 거라도 하겠다. 일주일에 한번 현장에 나가가지고 우리 동네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도록 전도의 문이 열어지도록 집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현장을 밟으면서 기도하는 거 달리니까 나 그거라도 실천하겠다. 그거 나의 전도예요. 그거 무시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그게 응답이 오는 겁니다. 또는 내가 전도하고 있는 대상자 있으면 내가 한번 만나자고 한다든지 한번 찾아가 보면요, 그게 오늘의 큰 전도가 돼요. 전도는요, 두고 후손까지 축복이 옵니다. 자손 천대까지 응답이 오고 축복이 오는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놓치지 말자 그거죠. 우리도 예수 믿고 내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고 변화됐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이 복음 들으면 그 사람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암도 치유됩니다. 다 낫게 돼 있어요. 언약 붙잡고 사명만 잃지 않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표 되면 그릇만 되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이 그릇이 되면요, 응답 다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워지는 데 관심을 가지세요. 남 하나 신경 쓰지 마세요. 나도 제대로 지금 잘 못 세워졌는데 뭐 남까지. 남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나를 세워나가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너만 되면 되게 돼 있다. 예. 내가 행복하고요, 내가 누리고요, 내가 변화되면요, 상대방이 아무 문제로 안 보여요. 근데 내가 갱신이 안 되고 변화되면 상대방 보고 문제가 있다고 그래. 예, 그거는 내가 갱신 안 돼서 그래.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갱신되면요,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아무 문제도 안 되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도 문제가 안 돼요. 얼마든지 다 수용하고 이해하고 추월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엔 뜻을 정하고 뜻을 탁 정하세요. 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신앙으로 예배 성공하겠다. 그리고 하루 3번 정식기도 한다. 하여간 제가 만난 지금까지 이슬람 애들은요, 이슬람 사람들은
아주 뭐 하루에 5번씩 정식기도 한다고 뭐 당당하게 말하더라고. 지난 주일날 광탄에서 만난 그 아주 뭐 똑똑하게 생겼더라고. 우즈베키스탄 청년은 하루에 자기는 5번씩 했는데 한 번에 10분씩 한다고 그러더라고. 아, 그러면서 뭐 그 사람들 이론을 말하는데, 야, 뭐 틈이 있어야 파고들죠 이게. 우리도 그 정도 돼.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단단해야지 틈 생기면 안 됩니다. 아니, 이슬람 하루 3번 정식이 된다는데, 5번 한다는데 우리가 3번 안 하고 되겠어요? 우리는 한 판에 20분, 30분씩 그냥. 예, 걔들 5분 하고 10분 한다니까. 정식이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기본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할 수 있는 만큼 5분이고 10분이고 하루 3번 다니엘같이 정식기도. 그 하나님 역사에 일어나요. 예. 어디 가든지 기도하고 가면 응답이 옵니다. 응답을 미리 받기도 하고 가보면 응답 와 있어요. 행복해요. 예. 지난 주간에 추석 명절 기간에 여러분 다 만나는 사람한테 복음 전했습니까? 행복하잖아요. 복음을 말해야 가문의 흑암의 시력이 꺾여진단 말이에요. 딴 거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은 평생 누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서론이 다예요. 서론에 1번만 돼도 다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탐나고 나의 주인만 삼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매주 이정표가 있을 때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살펴보고 이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 믿은 게 내가 무슨 내 노력으로 믿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예, 믿어지게 해주신 거예요. 지금도 안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느낀 게 뭐냐. 이야,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 지금 교회 나와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완전 믿는, 이건 진짜 기적 같은 일이다. 너무너무 귀한 성도들이다, 이게. 이 복음 메시지 듣는다는 자체가. 야, 여러분 오늘 하루만 오늘 나가가지고요. 현장에서 10사람 만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말해보세요. 한 사람도 당신이나 믿으라고.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이게 믿어졌냔 말이에요. 이게 기적이 아니고 구원받은 게 기적이에요. 이게 은혜가 아니고 뭐냐? 내가 배워서 믿었습니까? 그냥 믿어졌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그 예수를 믿어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죄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죄에 대하여는 단번에 죽고 확정적으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확정적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끝났으니까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말라고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본문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신분으로 변화됐는지 내 신분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난 일부러 여러분을 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신분을 알고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돈 없으면 복 별로 없는 줄 알아요. 건강 안 하면 복 별로 없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이 지상에서 최고 은혜를 받고 최고 복 받은 자라는 거 깨달아져야 돼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우상 숭배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사람이 복이지 어떤 사람이 복입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신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됐는지 그거 알고 그 축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누리며 사세요. 여유 있게 사시고요. 자녀들이 볼 때 여러분 인생이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느껴지면 안 됩니다. 뭔가 쉽다. 우리 엄마가 쉽게 편안하게 사는 것 같다. 그러지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보여주면 안 됩니다. 일부러 폼 잡으라 그게 아니라 뭔가 환경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엄마 마음에는 평안이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누림이 있다. 그게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뭔가 쉬워야 돼요. 제가 설교하는 게 쉬워야지 어렵게 느껴지면 여러분이 그렇게 느껴지면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신앙생활하는 게 쉽다, 평안하다 이렇게 자녀들한테 보여야 돼요.
그리고 뭔가 누림이 있고 내가 못 누리는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구나. 이렇게 행복하구나 우리 엄마가.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평안이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신분이 되느냐? 첫째, 은혜 아래 있는 자가 됐어요. 은혜 아래. 여러분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니까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니?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아요. 은혜 아래에 있으니. 그러니까 다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실수했는데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 왜냐? 나는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죄를 져도 되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은혜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다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받았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해방을 받았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는 해방받은 자. 그러니까 죄와 사망과는 상관이 없어요. 성령의 법, 은혜의 법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또 은혜를 하잖아요. 은혜 말만 들어도 참 감사하잖아요. 은혜로 되어지는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만 베풀어 주시면 되겠구나.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죠. 은혜는 선물이에요. 돈 받고 그걸 받는 거 아니에요. 돈 주고 받는 거 아니에요. 그냥 거저 주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은혜로 구원받았어. 믿음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서, 아무리 박사학위가 있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 그 사람 얼마나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았고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저주, 재앙이 없어요. 목사님,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집안을 축복하시려고 훈련시키는 다 과정이에요. 다 과정이지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언약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과 가문을 축복하시는지 아직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섣불리 내 인생은 왜 이러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결론 안 났어요. 우리는 세계복음화까지 쓰임받고 제일 여러분 가문에서도 최고의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 숭배해가지고 3, 4대가 망하는 그 대열에서 우리는 완전히 빠져나왔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사 드린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여러분 다 예배 드렸지. 빠져나왔으니까 3, 4대 안 망하고 우리는 자손 천대까지, 나는 자손 천대까지 축복받는 가문이 되었다. 사탄과 지옥에서도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마귀 손에서 빠져나왔어요. 지옥 안 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과 완전히 결별했어요. 이제 사탄과 조금 더 어떤 관계가 없어요. 사탄과의 이 관계가 완전 끝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마귀 손에서 완전 끝났어요. 물론 그놈이 방해는 합니다. 속이기는 하고. 그렇지 않으면 관계는 끝났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장차 이 땅을 떠날 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신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데 주저하고 그러지 마세요. 쭈뼛쭈뼛하고 그러지 마세요. 담대히 나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요, 다 하나님이, 예, 여러분 집안의 식구들 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얘는 왜 이러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여러분 훈련시키려고 공로자라고 생각하세요. 예.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나를 속썩이는 그 딸이, 그 아들이 나를 속썩이는 괴롭히는 자가 아니라 공로자다. 내가 걔 때문에 더 하나님 바라보게 돼.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돼. 은혜를 더 사모하게 돼. 네가 공로자다. 틀림없습니다. 그게 우연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절대 계획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 바꿀 사람 생각하지 말고, 그 딸, 그 아들 바꿀 생각하지 말고, 글쎄 나를 빨리 바꾸라니까요. 여러분, 이 충실 강단에서는 다른 어떤 데서도 나올 수 없는 여러분 개인 문제에 대한 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답을 못 찾으면 무당 아니라 별 사람 찾아가도 답 안 나와요. 그 다 쓸데없는 상담이에요. 강단을 왜 줬어요?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맞는 가장 정확한 답을 주게 돼 있으니까 여기서 답을 찾아야 돼. 문제 100개가 있어도 답이 있으면 흔들릴 이유도 없고 낙심할 이유도 없어. 답이 없으니까 헤매고 맨날 남 탓하다가 불평원명하면서 인생 다 가는 거. 억울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산 것만 해도. 이제는 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감사하며 살고 사람 보는 눈이 바뀌어져야 돼요. 네가 공로자다. 예.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인생이 틀림없이 잘 되게 돼 있으니까 나중은 잘 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중간에 과정에 속지 마라. 다 과정인데 그거 응답도 아니에요. 돈 조금 벌었다고 응답도 아닙니다. 좀 사업 망했다고 그것도 뭐 낙심할 것도 아닙니다. 다 과정이에요. 세계복음화로 가고 축복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뭐 들뜨고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전도 좀 됐다고 흥분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도 그냥 과정이에요. 본론은 제자가 세워져야 돼요. 자, 첫째는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놓이게 됐다. 두 번째는 우리 신분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17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원래는 죄의 종이었어. 종도 종 나름의 죄의 종 되면 되겠어요? 근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나는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의의 종이 되었다. 나는 의의 종이지 죄의 종으로 살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종은 자기 주장, 자기 의견이 없습니다. 주인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도 종 나름이잖아요.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종의 신분도 달라져요. 죄의 종이 되면 그 사람 신분이 죄의 종이에요. 예. 그래서 죄의 종노릇하는 죄의 종도 있고요. 종이 종나른다니까요. 예. 그리고 의를 따르는 순종의 종, 의의 종도 있어. 종도 무슨 어떤 종이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요. 죄의 종이 있고 의의 종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의를 따르는 순종의 종,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의 종이 돼가지고요, 죄가 하라는 대로 계속 하면서 살면요,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부끄러운 열매를 맺는다고 21절에 말해요. 그리고 그래도 계속 회개 안 하고 계속 그 죄의 종으로 살면 나중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 죄의 종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리가 근데 거꾸로 순종의 종으로 살면 의에 이르게 되고 결국은 생명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죄에게 질질 끌려다녔습니다. 그게 자유가 아니고 자유함이 없었던 거예요. 죄가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자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복음을 받고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의의 종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 나는 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언제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불신자보다 100배, 1000배 더 유리하잖아요. 불신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어요. 속이는 마귀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평생 종노릇하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도 안 부럽잖아요. 1000억이 있다. 재벌이 안 부럽다니까. 내가 잘 행복하고 최고 은혜 받은 복 있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고 난 적어도 복이다. 언약 백성이다. 의의 종이다. 이런 분명한 신앙의 인생도 성공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성공해요. 그렇게 정체성이 분명하면.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의의 종답게 살아야 됩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을, 우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줘서는 안 된다고 19절에 말하잖아요. 이제는 우리 자신을 의에게 내어주고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19절 계속 말합니다. 13절에서는 내 몸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의의 종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의의 종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약간의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 자신이.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로서 뭐가 필요하냐면 규모를 갖춰야 돼요. 복음과 규모, 믿음과 기능, 예배와 전문성,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야 돼요. 복음은 받았는데 규모가 안 된 사람들도 간혹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의의 종으로 올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규모를 갖추자. 복음 있는 사람이 규모를 갖추면요, 반드시 성공하고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요, 성령의 열매가 쭉 나옵니다.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제일 앞에 3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열매고요, 그 다음 3가지는 다른 사람에 대한 열매, 그리고 마지막 3가지가 자기 자신에 대한 열매인데요,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열매가 뭐가 있냐면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는 거예요. 이 중에 규모와 관련된 열매는 뭐냐면 절제예요. 절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제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절제의 사람이 돼야 돼요. 능력 중에 능력이 절제입니다. 애들이 한번 게임하다 보면요, 시간 가는 줄로 모르고 그냥 푹 빠져들고 절제가 안 돼. 절제가 안 돼요. 풀어진 나사같이 우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끊을 때 끊고 적당한 선에서 멈출 수 있는 이 절제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밤에 자기 전에 절대 핸드폰, 스마트폰 그거 오래 보고 자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도 안 와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멍해요. 잠깐 봤다가도 반드시 기도를 하고 자야 돼요. 자기 전에는 성경을 보든지, 자기 직전에는 기도를 하고 자든지 성경 말씀을 듣고 자든지 이렇게 돼야지, 스마트폰 해다가 자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영육간에 완전 손해보는 거예요. 그게 절제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실천해요. 저도 스마트폰 보다가도 나는 자기 전엔 반드시 10분, 15분 기도하고 잡니다. 자기 직전에는 기도를 하고 자야 돼. 하루에 정식 기도를 몇 번을 합니까? 교회에서 올려주는 것만 해도 그거 몇 번 되죠. 새벽부터 시작해요. 두 번째 우리 훈련의 훈련은 뭐냐면 방향이 있어야 돼. 방향. 우리의 근본적인 방향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도 방향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목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물론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큰 인물은 놀아도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노는 것도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일을 할 때는 말할 필요가 없죠. 방향과 목적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노는 것조차도 아무렇게나 안 논다는 거예요. 뭔가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놀아도 놀고, 예. 내가 복음을 위해서 좀 영육간에 쉼을 얻기 위해서 논다. 그거 되는 거예요. 방향이 있잖아요. 근데 방향이 없는 사람은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럼 나중에 인생이 안 되죠. 그러니까 노는 것조차도 방향과 목적이 있으니까 다른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훈련을 우리가 이 방향, 목적, 이게 분명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친구입니다. 친구도 막 사귀는 게 아니에요. 마냥 같이 시간 보내고 그게 아닙니다. 친구도 봐서 이 사람 내가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할 사람인지 그거를 나 나름대로 정해야 돼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맞는 거리 유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다 우리를 훈련시키고 그릇 만드는 이게 시스템이에요. 뭐 막 좋다고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하고는요, 복음 전하는 거 외에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어제도 비 오는데 어떤 네팔 청년 하나 만나러 갔더니 없는 거예요. 예. 근데 기다렸지, 비가 와도 계속. 그랬더니 나타나더라. 근데 뭐 힌두교 믿고 이슬람 믿는데 이 성경 말씀을 잠깐 듣는다는 자체도 기적 같은 일이에요. 아예 안 듣다니까. 지난주에는 제가 얼마나 강팍한 인간을 만났는지 우즈베키스탄 그 청년인데 나한테 막 대들더라고. 그냥 알라신 한 분만 있지 무슨 예수 그리스도도 신이냐 이렇게 나와버리더라니까. 자기들은 그러니까 선지자로만 믿는 거지 구원자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라고 말하니까 나보고 나를 지금 가르치려고 하느냐고 대들더라고. 얘하고 계속 얘기하다가는 싸우겠더라고. 영어가 얼마나 유창한지 몰라 그냥. 예. 그래가지고 뭐 지가 확 다 화를 내더니 그냥 가버리더라고. 나 가르칠 생각하지 말. 별별 인간을 다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삼위일체 부정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잖아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니까. 이분이 하나님이라니,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나 동등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삼위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 청년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매주 만나는 거 제가 부담이 돼요. 근데 한 달에 한 번만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이걸 강제로 한 달에 한 번 만나자. 얘가 도대체 우리 성도들은 내가 한 달 매주 만나자 그러면 매주 만날 사람 여러 분 있어. 그런 소리 하고 싶은데 못했다니까. 좋다. 네가 뭐 지금 그것만 해도 괜찮다.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 만나자고 하고 왔어요. 어쨌든 친구도 어떤 친구든지 어느 정도 선으로 사귈 건지 이 거리 유지가 정확하게 돼요. 이 사람 내가 가까이 할 사람인지 멀리 할 사람인지 그거를 정해야지 막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뭐 합니까? 그게 내 인생이에요. 예.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내가 하는 게 그게 앞으로 내 인생이 된다고요.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에 심심하면 안 됩니다. 또 딴짓하고 엉뚱한 짓 하면 그렇게 시간 낭비하면요. 그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에 책 보시고요. 혼자 있는 시간에 성경 읽고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하고 혼자 있는 시간에 우리 렘넌트들은
학생들은 공부하고 혼자 있는 시간에 운동하고 혼자 있는 시간에 전도하고 그래서 가장 복된 시간으로 혼자 있는 시간에 가장 복된 시간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런 행복을 누리면요 여러분과 저는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공할 사람은 이유 없이 무조건 일찍 자고 무조건 일찍 일어나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토다르면 안 돼요. 제가요 늦게 자는 사람들 간혹 봅니다. 보면은 별로 하는 일도 없어. 그러면서 그냥 늦게 자는 거야. 그냥 시간 계속 보내고 뭐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말씀 많이 보고 그것도 아니더라고. 늦게 이렇게 보면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될 수 있는 대로 10시 전에 자시기 바랍니다. 10시 전에. 오늘부터 훈련해요. 아무리 늦어도 11시 넘으면 안 돼요. 다음날 지장 새벽 기도 못해요. 저는 자는 시간이 9시 20분, 9시 30분. 무조건 9시 반 되면 자는 거야. 네. 뭐 세상 없어도 다른 거 해다. 네. 그리고 4시 반 일어나고. 그 충분히 자잖아. 뭐 7시간씩 자죠. 그렇게 자도. 6시간인가 7시간. 네. 9시 반부터 4시 반까지 자면요 7시간 자는 게 되고요 하루 넉넉하고 여유 있게 하루 생활해요. 무조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돼요. 성공하려면. 그러면 시간상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걸 미리미리 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미리미리 해야지. 그래야 늘 여유가 있어요. 미리미리 해야 여유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각 조장님도 캠프, 예비 캠프, 본 캠프, 후속 캠프 미리미리 다 해버리세요. 12월 달 다 가서 하지 말고. 근데 이 시간 관리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늘 뭐든지 아슬아슬하게 합니다. 출근도 아슬아슬하게 그 시간 다 돼가지고 아이고 지각 안 했다. 그렇게 쏙 들어가고 그거 뭡니까 그게. 그리고 늘 나중에 하니까 뭘 빠뜨리고 잊어버리고 허겁지겁이고 미리미리 다 챙겨놓으면 허겁지겁 할 것도 없고 빠뜨릴 것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출근을 하든지 그 학교에 가든지 아무리 늦어도 10분 전에는 가야 돼요. 30분 전이나 1시간 전에 가면 좋고 예배도 록펠러는 40분 내지 1시간 전에 왔대잖아요. 다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하니까 예배가 그냥 은혜가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1시간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 탁 임하는 거하고 그냥 뭐 허겁지겁 늦게 와가지고 예배 참석 똑같은 예배 참석이 아닙니다. 뭔가 은혜가 임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거기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직장에 가서 졸기까지 하고 학교에 가서 존다. 이거는 퇴출 1대상이에요. 퇴출 1호 대상이에요. 미리미리 일찍 가서 다 준비하고 그 다음에 출근은 차라리 조금 더 늦게 하고 여러분 반드시 규모를 갖춰야 돼요. 그래서 성공하는 엘리트의 제일 특징이 뭐냐면 규모와 자기관리예요. 영적 관리, 정신관리, 육신관리, 삶의 관리. 그래야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규모를 갖춰라. 이게 의의 종이 되기 위한 필요한 훈련이에요. 자, 첫째는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다. 두 번째, 의의 종이 되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22절에 보시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신분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사역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종이란, 여러분은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영생이라. 우리는요, 죄로부터 해방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가지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고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이 나를 마음대로 다스리는 그 상태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쓰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만 사니까. 그러니까 이게 완전 성령의 지배받는 상태고요. 성령 충만의 상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내 자아가 있으면 안 돼요. 내 자아가 없어요. 내 주장이 없고 내 뜻이 없고 오직 주님 뜻, 주님 계획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연세 드신 분들은 우리 많이 불렸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거 얼마나 불렀습니까? 진짜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예. 근데 하나님의 종이 제대로 되면요, 내 뜻대로 사는 게 더 힘들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더 편하고 좋지, 내 마음대로 살면 뭔가 불편해. 평안이 없어. 이상하게 자꾸 뭔가 거북스럽고 뭔가 찌뿌득하고 걸리는 게 자꾸 생기고 편안이 없고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면 편안해요. 마음에 부담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사나 안 사나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게 더 편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누림이 돼요. 성경 안 읽고 맨날 사는 것보다 성경 읽는 게 더 편해요. 기도 안 하며 사는 게 더 힘들어. 기도 안 하고 살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기도하면서 사는 게 훨씬 편안하고 행복하고 좋아요. 누림이 있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제가 간혹 걷기를 한다고 그랬죠. 어떤 때는 산에 가서도 걸어. 야, 1시간 걷는데 걸으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그냥 행복 자체예요. 예. 우리는 뭐 운동만 하러 어디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일거양득이에요. 영적으로도 좋고 육신도 좋고. 기도하는 게 편안해. 전도 안 하는 게 또 더 불편해요. 대상자가 있는데. 왜? 왜냐? 내 안에 증거가 있잖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행복한 사람이 변화된 증거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말 안 해요? 말 안 하는 게 더 힘들지. 예. 또 세상 노래보다도 찬송가가 훨씬 더 재밌어요. 은혜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고 자연스럽게 설교를 듣게 되고 그게 제일 재밌고 즐거운 시간이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말씀 듣는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사람 만나면 자연스럽게 그냥 전도하게 돼요. 부담 안 가지고. 마음 준비된 그 사람 상태에 따라서 이건 강팍한 사람이면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람 같이. 그 주일날은 그냥 자연스럽게 예배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힘듭니까? 예배 안 드리는 게 힘듭니까? 그렇게 됐잖아. 이제 예배 드리는 게 더 편안하고 그냥 주일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에 오게 되지 막 가려고 막 애쓰고 그래서 옵니까?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냥 교회 오는 게 편안해. 주일날은. 그리고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고 또 돈이 생기면 수입이 생기면 그냥 11조 드리는 게 편안해. 자연스럽게 드려지고 더 많이 못 드려서 아니고 안 드리고 가지고 있으려고 그래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11조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드리는 게 편하지. 뱃속 편하지. 그거 내가 쓰려고 10분의 1 하나님 거라는데 안 드리고 꼭 가지고 있고 그런 마음이 편하던가요? 안 편할 거래요. 그러니까 힘들어. 안 드리는 게. 안 드리고 막 그냥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려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니까 편안도 없고.
드리고 나면 그냥 행복해. 12조도 드려도 되고 막 그냥.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이제는 기도 없이 살고 하나님 은혜 없이 살고 하나님 능력 없이 사는 게 훨씬 더 힘듭니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없이 내 능력과 내 지혜만 가지고 살려고 막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며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서서 다 되게 해주셔, 뭔가. 내가 막 힘들게 애쓰는 것도 아닌데. 전도도 돼요. 그러면 쉽고 편안해지잖아요. 그걸 애들이 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훨씬 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훨씬 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게 훨씬 편하고 자연스럽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종이다. 내 뜻대로 사는 거 하나님 종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뜻은 세계복음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나 자신을 세계복음화에 드려야 되는데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실천하는 것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게 삼원을 중심의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매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강단 말씀 따라가는 강단 제자가 된 거예요. 이게 일오늘이에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니까 당연히 기도가 자연스럽게 되죠. 그래서 정식기도, 무식기도 24시간 기도의 행복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 오늘이 된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정식기도, 무식기도가 체제화되고 응답이 오면 기쁨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지리라.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 기쁨 충만해. 자, 2오늘 됐습니다. 이제 3오늘은 전도에 나 자신을 드리는데 어렵게 하지 마시고 스케줄 속에서 저는 딴 건 안 가지고 다녀도 이제는 그건 체질이에요. 전도지는 늘 제가 챙겨요. 어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영어, 한국어, 러시아어까지. 일본 사람들은 거의 없으니까 일본어는 안 가. 러시아 사람은 러시아 그 계통에 있으니까 3가지 종류는 가져요. 영어, 러시아어, 한국어. 그래서 스케줄 속에서 이렇게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뭐 만남 가운데 뭐 상대방이 마음만 열면 하는 거고 우리는 예비된 자만 찾으면 되니까 예비되지 않은 자는 아무리 해도 안 열려요. 그러니까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점점 깨닫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이거는 되어지는 거다. 하나님이 붙여야 되는 거지 내가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점점 깨달아져. 그러니까 예비된 자만 찾으면 돼요. 자, 결론입니다. 이게 하나님 종의 삶이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정말 여러분 낙심 중에 있는 분이 있다면 목사님 난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어요.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오늘 진짜 은혜를 받고 새 힘 얻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낙심 중에 있더라도 더 큰 힘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혹시라도 죄 가운데 빠진 분이 있다면 그리고 흔들리고 있다든지 삶의 규모가 전혀 안 돼 있다든지 그런 분들도 오늘 회개하고 그런 분들은 하나님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새 힘 주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영적 문제로 계속해서 방황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요 오늘 은혜 받고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영적 문제 결단 안 내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결단 내리면요 하나님이 그 영적 문제를 치유하시고 내가 그런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완전히 이제는 모든 영적 문제 상태가 끝나는 시간표가 옵니다. 오늘 모든 말씀의 결론 중에 결론이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첫째 은혜 아래서 두 번째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음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종의 이 축복과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그리스도 생명 가운데서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이 말씀 붙잡고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예배하는 게 쉽고 오히려 기도하는 게 더 쉬워지고 편안해지고 그런 인생이 되어지도록 오늘 말씀에 특히 여러분 마음에 다가온 부분, 은혜된 부분 붙잡고 2, 3분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내서 자기 귀에 자기 소리가 들리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법에서 해방되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은혜의 법 아래로 생명의 법 아래로 은혜 아래 들어오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까지도 은혜로 살았고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의의 종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훈련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혼자 있을 때 기도가 되어지고 말씀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따라가는 삼오늘의 인생, 기도가 되어지는 삼오늘의 인생, 전도가 삶 속에서 되어지는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 주시다. 영육간에 다 치유받고 건강 회복되어 그리스도 풍성하게 누리며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이 말씀 그대로 따라가서 강단 제자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